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에게요. 그 현장의 지역 속에 분명한 한 지역에 예비된 제자가 나왔을 때 이 제자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개인화가 되어지고 개인화가 되어지면 당연히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포럼하셨던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오시면서 장로님 한 번을 통해 교회에 오시고 가족과 현장에 영접하고 교회에 오신 분이 20명이 넘어요. 20여 명이 넘고 지금 장로님 모시면서 중심으로 다락방 파급된 게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딱 와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음이 이해되고 뿌리 내면서 그 복음이 답을 가진 교회에 오니 주변의 모든 대상자에게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다가 종착지는 어디냐? 결국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왔는데 만약에 그 세 가족 교회가 왔어요. 왔는데 장로님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해 불신을 얘기하고 목회자에 대해 불신을 얘기하고 제가 일로 가자고 하는데 장로님은 일로 가고 헌금을 하자고 하는데 니나 하세요라고 하면 그 세 가족은 똑같이 갑니다. 세 가족은 똑같이 가요. 헌금도 안 하고요. 일로 가자고 하는데 장로님 일로 가면 다 일로 가버리고요. 말 절대 안 납니다. 근데 장로님이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흐름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지만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과 교회와 방향 속에 함께 인도받기 시작하면 장로님을 통해 오신 모든 분은 그 방향으로 다 갑니다. 그게 눈이 안 보이는 중요한 제자입니다. 개인이 이 복음화가 되면 교회 현장은 살 수밖에 없는 결론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현장에서 교회 이전을 하자, 선교를 가자, 함께 헌금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인도받는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간증과 포럼을 하기 시작했죠. 그 파급과 그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복음 얘기하고 전도 선교하고 성전 이전을 얘기해도요. 현장 가면요. 딴 얘기합니다. 주어들은 메시지 가지고 딴 거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 보면 알아요. 쫙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 보면 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한 명이 무너지지 않는 개인화의 응답을 이 지역 속에 세워놓으면 이 한 명을 통해 교회에 무너지지 않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이런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이 캠프 이후에 강북노회에서 일어나길 주인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란 게 무섭거든요. 악기라는 드라마를 보고 이제 그 영상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시골 동네에 갔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귀신이 모여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제 한 10시쯤에 운동한다고 저희 동네 청계사를 뛰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주차장 우편에 지나가는데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지 갔다가 찍고 나올 때는 올라갈 땐 걸어가고 내려올 때 뛰어왔어요. 뛰어오는데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그 기운이 벗어날 때까지 뛰었어요. 여러분 인사만 하겠습니다. 드라마 적게 봅시다. 적게 봐야 돼요. 이게 뭔가요? 이게 본 게 각인 된다니까요. 뭔가 막 땡기는데 그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사람 있네 하는데 그 밤에 뭐 11시 넘어서 막 올라갔는데 나무가 있고 조명이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 이 검은 기운이 막 다가오는 것 같고 괜히 신앙 고백 나오고 주는 그리스도셔 나오고 내가 이 정도면 성도님들은 잡히겠구나 이거.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개인이 복음뿐이지 않으면 그런 상황 딱 되면 잡힙니다. 근데 왜 그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은 그 지역이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잡혀요. 이렇게 귀신이 툭 친다는 표현을 간혹 쓰세요. 가면 귀신이 이게 툭툭 친대요. 저는 치지 않습니다. 영상을 봐갖고 땡긴 거지. 그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 개인이 복음의 뿌리 내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왜 해야 되냐? 이 개인화가 되어진 답을 가진 증인이요, 타 지역에 지소가, 장소와 지소가 사람을 찾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현장 나가 무차별 전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차별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 무차별 전도 팀 사역을 통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복음동할 수 있는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 같은 분 한번 딱 만났는데, 장로님은 언제 만났냐? 장로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귀신 들린 카츄샤 제대한 청년이 귀신 들렸는데 미션홈에서 그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안양에 많은 교회, 이분이 큰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있는데 미션홈에 데리고 가서 도와줄 미션홈이 있는 찾다가 없는 상황에 저희 전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저희 장로님 언니 되신 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청년이 귀신 들려서 지금 난폭한 상황이고 도움을 줘야 됐는데 함께 있을 장소가 없는데 혹시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 장로님이 저희 전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저희 전사님이 본인이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장소 있다고 결정하더라고요. 그 장소가 어디냐? 저희 집이야. 저희 집에서 청년 몇 명 데리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결정하셔서, 제가 탄자니아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귀신 들린 청년 미션홈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 끊고, 왜 본인이 결정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난폭하면 어떡하려고. 이미 미션홈에는 청년 2명이 있었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 2명하고 귀신 들린 청년을 갖다 붙여놓으면 얘네 맞아 죽을 건데 자다가 떼내면 어떡해요? 실제 팹니다. 해코지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아무튼 여러 가지 쭉 생각하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귀국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만나기로 시간을 정해놨대요. 갔죠?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은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고 그 샵의 주인이 우리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쉬고 계시는 상황 속에 만난 거죠. 만나서 포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걸 포럼하고, 장로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희 교회 오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든 생각이에요. 만약에 산업인 중직자가 교회를 나와서 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주변에 아는 분들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사역자가 그 자리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왜 갈까요? 동기가 뭐예요? 산업인 중직자 교회 데리고 오면 유익되니까. 근데 귀신 들려 정신문제가 와서 오갈 데 없이 진짜 무너진 그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한 명도 안 나타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치?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동기 없이 지려갈 때, 동기 없이 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 갔다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 받고, 아니 지금도 애들 3명 복잡해 죽겠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오면 그 아이를 24시간 데리고 있으랬는데 24시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욕은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딱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지속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는데 언제 만나냐? 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가 치유되면 만나집니다. 그 전까지 절대 안 만나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한 내용을 전달해야 했는데요. 유일성을 전달해야 합니다. 유일성.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가 증명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답을 제시한다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1년 동안 예배하면서요. 확인했어요. 1년 동안 집에서 예배하는데 그 거실에서 왔다가 간 사람이 86명이었어요. 뭘 확인했냐? 아파트 거실도 된다. 아파트 거실이지만 인생의 답이 되면 왔다 갑니다. 계속 안 와서 그렇지. 계속 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답이 되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 그 인생에 왜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지가 증명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은 이 개인이 그냥 답을 얻고 예수 믿고 나 좋아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돼서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와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가 교회 속에 지역마다 유 목사님 말씀처럼 70지역에 70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딱 터졌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3년 지났는데 저희는 코로나 터지고 3년 지나고 딱 2배 부흥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죠. 다락방을 갔는데 코로나 터져 다락방 갔는데요. 이 6층짜리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6층. 6층짜리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희 권사님 댁이 6층이에요. 여기 6층. 6층인데 여기 막 올라가서 예배하니까 밑에 층에서 이제 신고가 아닌 항의가 와서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올라가냐? 이제 동네 주민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돼.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했죠. 일로만 올라오지 말고 일로 올라와라. 일로 올라와서 옥상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로 와서 옥상을 타고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끝나면 옥상으로 가서 딴 데로 내려오고. 이해되세요? 아니 그 밤에 다락방 그거 하나 참석하려고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는 시간표 속에 코로나 걸리면 그때는요 다 죽는 줄 알고 완전히 역적 죄인이거든요. 저도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갖고 집에 있는데 119 차가 와서 방한복 다 이분 3명이 다 쓰고 와갖고 저를 끌고 가는데 진짜 뭐 죄져갖고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119에 딱 탔어. 이제 그분이 연락이 와갖고 입고 버릴 옷을 입으래요. 그래서 반바지에 완전 낡은 티 슬리퍼 신고 딱 가서 앉아있는데 사람도 2명 앉아있더라고. 보면 아유 니네 나나 다 아유 인간들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저를 쳐다봐요. 참 저분 누구니 참. 근데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이야. 저희 교회 성도님도 같은 119 차에 실린 거야. 그분이 저를 봤을 때 아이고 저 아저씨 완전히 저 옷이 뭐야 저거 벗는데 목사야. 같은 차를 타고 이천쯤에 가갖고 2주 동안 격리되는데요. 조그만 요만한 방에 진짜 런닝 하나 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창문 이렇게 잘고요. 이렇게 얼굴 내밀고 사람 구경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오만 때만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2주 동안 얼마나 잠이 오는지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거의 16시간씩 잤어요. 먹고 자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오냐요. 잠이 오더라고요.
2주 동안 먹고 자고 하는데 안 먹고 잠만 자니까 거의 살이 6kg가 쭉 빠져버려요. 지금도 빼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걸려 살 안 빠집니다. 이미 다 몸에 면역력 생기고 해서 안 빠지는데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현장에요. 지소가 사람을 찾아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분들이 지역마다 모여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개인에게 복음과 현장과 인생에 대한 답을 뿌리내리기 시작하셨어요.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코로나가 3년 딱 지나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제가 직접 뛰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중심으로 지금 지역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말씀 운동에 파급되고 확산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이제 그 다음 시간표는 평신도 중심으로 그 현장에 제자가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개인화, 이 제자화의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좀 이해되어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충격되는 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이 이해됐는데 계속 갈등이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알겠는데 갈등이 안 끝나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인데 이 복음을 통해 근본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기본과 기초를 해결하는 복음으로 계속 적용하는 거죠. 기본과 기초로 적용되는 복음. 그러니 이 기본과 기초가 내게 충족이 안 되니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요. 우리 인생의 기본, 삶, 규모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건넙니다.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복음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 현장에 사람이 보입니다. 계속 보입니다. 내 입장과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게 보여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 기본 기초에 계속 잡혀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요.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잡히죠. 기본과 기초에. 항상 먹을 거, 항상 입을 거, 항상 육신적인 거에 다 걸려요. 근데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뭘 바꿔요? 눈에 안 보이는 인생의 근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근본과 하나님의 계획인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두 가지 언약을 가졌는데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된 상태였어요. 오늘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의 인생이 이 근본이 치유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자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원래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아담과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육신적인 모습은요. 벗은 모습이었어요. 빨개 벗었는데 아담과는 전혀 그 상황이 문제가 안 돼요. 벗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상태.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이 의미가 이해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불신앙 상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하나님 떠난 근본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아담과 하와는 벗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밀려와요. 하나님 떠나서 벗었습니까?
떠나기 전부터 벗은 상태입니까? 떠나기 전부터 벗은 상태 맞죠? 자, 돈이 없어 시달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시달리는 겁니까? 한국말인데 어려우시죠?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근본적인 근원의 상태가 여러분과 맞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그 상태 하나가 어떤 상태인지 바르게 이해되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안 맞습니다. 벗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의 시작이 언제냐? 벗어서 두렵다고 인식된 그 시간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란 인생이 개입을 해서 모든 기준이 나 중심으로 흘러갈 때,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속이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명의 제자와 여러분같이 인생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현장 가서 동화 안 됩니다. 현장 가서 우리 얘기하죠. 이 지역에 흑암 강하다고. 그 지역에 흑암이 강한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 속에 강한 흑암이 그 현장에 가면 동화되기 때문에 흑암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무당집이 1000군데가 있는 무당집이 있다, 무속인 촌이 있다고 칩시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과 제가 시달려야 돼요? 1000명의 무속인이 시달려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 지역에 흑암이 강하다고 얘기하죠. 그 흑암이 셉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셉니까? 근데 왜 흑암이 강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현장 가는 순간 동화내니까. 100% 동화냅니다. 도저히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동화됐는데, 그 생각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이 시대와 가정과 가문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버렸어요. 이 속여버린 생각을 계속 치유하는 여정을 가지 않으면요, 절대 현장에서 복음운동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이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속입니다. 사단이 생각 속이죠. 하나님 떠나 두려운 건데, 하나님 떠나 두려운 게 아니고 벗어서 두렵다라고 생각을 속이잖아요. 자, 돈이 없어 두렵습니까? 두려운 상태에 돈이 없는 겁니까? 자, 옆에 보면 한번 확인시켜 주시겠습니다. 돈이 없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 두렵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딱 되었는데요. 섬겼던 교회에서 27년 동안 부교육절 하다가 나오게 돼서 집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왜 누워 있냐? 육신적으로 길이 안 보여서. 육신적으로 길이 안 보여서. 월세, 아이를 교육비, 먹고 살 돈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이틀 동안 잠밖에 안 와요. 왜 잠밖에 안 오냐?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그 상황을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나올 때 저한테 기관에서 27년 있었으니까 수고했다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좀 주더라고요. 다 받아가고 금액을 확인했어요. 금액 확인하고 헌금할 때 다 냈어요. 다 내고 나왔어요. 이틀 동안 그 금액이 계속 생각나요. 들고 나오는 건데 이거라도 있으면 한 달 버티는데. 자, 이틀 저녁에 대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요, 제 양심에 질문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어렵지?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또 뭐가 힘든데?
가해를 교회도 없습니다. 가해를 교회가 없어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과연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데요. 마음이 답답해요. 어떡하지? 그때 제 양심의 하나님이 그게 문제야? 아니, 넌 날 안 믿잖아. 너는 나를 안 믿잖아. 그게 문제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 이 생각을 사단이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온 성도 한 명 한 명에 계속 인도받으면서 뭘 하냐?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한 인생을 움직이는 생각이라는 그 기준과 틀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 건넙니다. 계속 벗어나게 도와야 돼요. 계속 벗어나게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어느 날 홍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홍수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고 스스로 무너져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쳐다보고 언약 속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옵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근본 문제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결국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이 사단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결국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생각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시대, 가문, 가정을 통해 생각의 틀을 딱 정해놨습니다. 한 가지 이해되겠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다고 얘기할 때 얼마가 없어야 돈이 없어 힘든 겁니까? 또 하나 그림을 그려볼까요?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할 때 여기는 1억, 1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10억, 100억, 1000억, 여기는 1조, 여기는 뭐 10조 이상. 자, 10조 이상에 있는 분은 얼마가 없어야 돈이 없는 거예요. 자, 너무 갭이 크니까 내려갈게요. 10억대. 혹시 뭐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 되니까 10억 갖고 계신 분은 얼마가 없어야 돈이 없는 거예요. 10억서 없으시고 자 1억 얼마가 없어야 돈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가 없어야 돈 없는 물어보면 저는요 점심값 없으면 돈 없는 거예요. 점심값 없으면 점심값이 얼마인데 5천 원, 만 원. 그거 없으면 돈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다르겠죠 액수가. 돈 없다고 하는 이 액수를 가지고 일로 오면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완전.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그 시대와 가문과 가정 속에 이 각자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그 문화 속에 그 문화를 통해 사단이 나라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장악하는데 그 장악된 상태에서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12가지를 얘기하면서 시대와 가문과 가정의 배경의 틀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복되겠습니다. 한 인생이 복음화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의 가정 가문의 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 사단은 끊임없이 각 이 문화 현장에 뭘 이용하냐? 체질을 이용합니다. 체질.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자산 1000억이에요. 자산이 1000억인 사람이 교회에 왔어. 자산 1억이 안 되는 분이 교회에 있어. 1억 안 되는 분이 중직자야. 100억 되신 분이 1000억 되신 분이 새가족이야. 1억 되신 분이 1000억 되신 분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뭔가를 이렇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뭔가 방향을 인도받으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와야죠. 따라와요? 안 따라옵니다. 왜? 난 1000억. 너는 1억도 없잖아.
이 세상 기준이나 이 기준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교회만큼은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만큼은 명예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만큼은 생명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그 돈 많은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인도받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망합니다. 생명 중심으로 가야지. 그 틀과 체질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교회 안에 정말 여러분 한 개인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속에 인도받으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신앙의 색깔을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을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만큼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응답받아 보세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규모 있어 보세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울어보세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걸 보여줘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고백됩니다. 그 고백이 되어야 흑암이 무너져요. 할 수 있다 진짜 무섭습니다. 할 수 있다. 뭘 합니까 하긴. 하긴 뭘 하는데요. 할 수 있다 무섭습니다. 언약 잡으면 된대요. 아니요. 언약 잡혀요? 여러분 언약 잡히십니까? 언약 잡았다가 힘 빠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언약 잡았어. 힘 빠지면 놓치요. 놓쳤잖아요. 왜 났어요? 그 언약이 이 언약이니까. 진짜 나를 안다면 놔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눈물이 안 나도 나도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규모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고백되겠죠. 이 신앙의 색깔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길 축복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 목회대학원과 집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생각 바꾸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6장, 17장을 얘기하면서요. 생각에 대한 틀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얘기하는 복 틀린 거야. 너희가 얘기하는 기도 틀린 거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돼.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오늘 이 신앙의 색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아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색깔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되어지는 게 뭐냐? 진짜 개인전도 시작되겠죠. 이 개인전도는 하기 위한 전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민망히 여기며 흘렸던 그 눈물이 여러분과 제 마음과 맞아지겠죠. 억지로 겨우겨우 참으면서 힘내서 한번 가는 것 말고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그 현장을 쳐다보는데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랬었지. 그리스도 하나 몰라 망했지. 복음 전해야지. 그 눈물과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은혜.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겠죠. 한 번 갔다가 안 되면 힘 빠져서 안 해.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정말 현장의 문제, 내 문제가 맞다면 지속되어야겠죠. 그 은혜가 오늘 개인화의 여정 속에 여러분에게 먼저 뿌리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가야 돼요, 일로. 그래야 동화 안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받잖아요. 제가 인도받았던 여정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전략. 함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하냐? 증인과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캠프에 참석하신 이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 하시는 분들, 특히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도단성.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에게만 뭐가 보이냐면 영적 세계가 보여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 도단성이 아람 군대가 진쳐갖고 다 둘러쌌는데요.
엘리사에게만 아람 군대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그거를 게지바의 하나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게지바에게 기도하면서 눈이 열려요. 뭐가 보여요? 천사천군이.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들과 정말 유목사님을 통해 함께 인도받고 말씀을 통해 영적 눈이 열린다면 다 바뀝니다. 근데 함께하기 힘듭니다. 왜 함께하기 힘드냐? 창세기 3장에 나의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면 안 맞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게 좋은데 부담됩니다. 왜 좋은데 부담돼요? 좋으면 좋은 거지. 왜 부담돼요? 내 걸로 없어야 되니까. 내 거 없어야 됩니다. 그 내 거 창세기 3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는 은혜가 있길 축복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이해되면 복음의 색깔이 확인되면 함께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행하셔야 돼요. 함께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빨리 버려내는 거, 중요한 거 다 전달시켜야 돼요. 메시지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함께 모범을 보여야 돼요. 반드시 모범 보이셔야 돼요. 모범. 그러면서 뭐하냐? 그 사람에게 있는 가치관을 보면서 바꿔주기 시작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7장에 있는 16장에 있는 그 개인에게 있는 생각에 대한 가치관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십자가죠. 복음이 절대 가치야? 그 절대 가치라는 것도 말이 아닌 모범을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론에 장로님이 복음과 전도와 교회라는 이 부분에 진짜 중심 있고 인도받는 분이라면 장로님 옆에 계신 분들은 교회와 저와 교회 방향과 흐름 속에 헌신을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왜? 장로님이 만나는 모든 분에게 간증할 테니까.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원하는 걸 끌고 가면 장로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헌금 안 합니다. 함께 안 합니다. 자기끼리 갑니다. 다 계속. 다행히 장로님이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와서 장로님 표현처럼 살든지 말든지 놔둬버렸어. 관여를 안 하셨어. 그 엄청난 그릇입니다. 그게. 대부분 나를 통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손에 올려갖고 조물딱 합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다 그러시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누굴 바라봐야 돼요? 다 나를 보게 해요. 나를 안 바라보면 태클 걸어요. 태클. 막 까. 때리고 찌르고 시험 좀 막. 갈굽니다. 갈고. 누굴 쳐다보라고? 나. 목사도 필요 없어. 누구 바라봐야 돼요? 목사 필요 없습니다. 날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 3장. 거기 현장엔 절대 제지 안 나와요. 그럼 저는 만약에 쭉 인도받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 안 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붕괴돼요. 가만히 놔두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뒤에 붙어갖고 붕괴돼요. 붕괴되면 그때부터 또 말씀 따라와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 철저하게 모범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명의 제자가 딱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은혜와 응답과 증거를 계속 함께. 그러니까 제가 유목사님이 저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전도자 유목사님이 스승이고 그 메시지를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저를 다락방 전도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조은수 목사님인데 제가 개척하고 집에서 예배할 때 3번 오셔서 저희 아파트에서 집중을 해주셨거든요. 당연히 제게는 스승이기 때문에 제가 잘 섬깁니다. 진짜 잘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 섬기는 모습을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옆에서 봐요. 처음엔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서 장로님도 여러분이 속으로 그 마음을 가지셨대요. 난 저렇게까지 할 수 없는데? 저걸 원하시는 건가?
원한 적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모범을 보인 거지.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돼요. 장로님 이하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요. 제가 복음이 너무 좋고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저에게 복음 하나 깨닫고 현장에 확인시켰던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제가 하는 걸 보고요.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합니다. 그 이상으로 저에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헌신합니다. 저는 제게 헌신하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모범을 쳐다보고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은요,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범. 헌신이요? 복음과 전도운동을 해서 당연히 모범. 하나님이 그 모범 속에 모든 걸 진행시키십니다. 정말 교회 안에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한 명의 제자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함께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함께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함께 인도받으면 차 운행을 하잖아요. 한 5분 태운다고 해요. 여기는 정각, 여기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딱 태우잖아요. 태워서 가요. 여기서 3분 늦어. 여기서 5분 늦어. 여기서 10분 늦어. 여기는 시험 놓고 집에 가버려요. 그럼 저는 차 운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문제 와요. 정신문제. 왜 안 나오는데? 한 번은 저기서 오는데 약이 올라가고 오는 거 보고 가버렸어요. 시험 넣어요? 안 넣어요? 이분? 시험 넣습니다. 본인이 늦게 와서 간 거는 인정 못하고 오는데 보고 간 거만 시험 넣어. 자, 그분이 늦게 와서 보고 갈 수밖에 없었던 요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분이 처음 늦었는데 제가 바로 갈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항상 10번 중에 10번 늦어. 본인은 기억해 못해요. 교회 안에 예배 딱 시작하잖아요. 5분 되면 오시는 분 계세요. 10분 되면 오시는 분. 항상 그 시간에 오시잖아요.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아닌가요? 5분 늦는 분, 10분 늦는 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온 가족이 다 흘러가. 온 가족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데리고 전도하고 양육한 분도 다 똑같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은. 모범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한 인생이 이 언약을 따라가는 이 가치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게 축복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면서요. 쭉 인도받는 가운데 뭘 확인시켜야 되냐면 나를 찾게 해야 돼요. 나. 구속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흘러온 여정이 있죠. 구약과 신약과 교회선을 넘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교회사를 통해 루터와 칼빈에 전달된 이 언약의 바톤이 흐름이 30년 전에 영도에서 유광석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속의 역사 속에 다락방 전도운동가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교회 안에 제자 일꾼을 보내십니다. 갈등하잖아요. 갈등하는 분만 보냅니다. 섞이잖아요. 섞는 분만 딱 보냅니다. 근데 유일성을 가지고 가는 현장은 유일성만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십니다. 이 속에 내가 나와요. 이 전도운동이나 흐름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 분명히 붙잡은 게 있어요. 뭘 붙잡았냐? 다락방만 가지고 안 된대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한 게 있다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딴 거 안 합니다. 다락방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 목사님이 하셨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고 전도운동이 맞다면 다락방을 통해 되어주는 증거 주옵소서.
그 언약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언약 하나 붙잡고. 다락방이면 되어진다. 저희 동기들 이렇게 동문 동기들 중에서 다락방 가지고 안 되는 친구 있거든요.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저한테는 그 얘기 못 합니다. 왜? 저는 다락방만 했는데 되어졌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야기는 되어진다는 그 되어진다는 증거 저는 다락방만 했어요. 저희 교회는 다락방만 있어요. 딴 거 없습니다. 다락방하고 훈련하고 다락방하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다락방하고 전도하고 포럼하고 저희의 행사는 다락방 저희의 행사는 끝나고 포럼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점심도 안 줍니다. 저희는. 점심을 안 줄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밥 안 하니까. 그 예전에 집에서 예배하는데요. 그리고 30평 얻었고 예배하는데 아침을 안 먹는데 메시지 한 3분의 2 지나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제 성향은 일단 배가 고픈데 음식 냄새 나고 예배 전에 음식이 있으면 예배 짧게 끝내요. 먹어야 되니까. 또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락방에 갔는데 음식 있잖아요. 예배부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1시간 딱 예배할 시간인데 가기 전에 음식이 있으면 1시간 분명히 마치는데 먹는 거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갈등을 없애야죠. 그 갈등은 제가 하는 건데 일단 먹고 시작합니다. 저는. 먹고 그 시간에 딱 마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심 교회에서 안 줘요. 대신 교회에 카페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서 알아서 차 마시고 달걀 사 먹고 알아서. 그 이유는요.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것만 집중하려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그 속에서 나와 나의 교회 그 속에서 장로, 권사, 집사, 청년, 렘넌트가 자라는데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속에 나와 이 교회의 목회자 그 속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는데 그 미션을 두고 하나님이 개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포럼하신 장로님께 부탁드렸어요. 장로님 아마 현장에 중직자가 임직이 됐는데 복음 모르고 현장 모르고 개인은 무너지는 분 아마 많이 올 겁니다. 계속 올 겁니다. 왜? 다락방 떠나는 분 엄청 많아요. 그분들을 다 살려야 돼요. 어디서 살리냐? 현장에서. 시작이 뭐냐? 복음이면 되어진다는 거. 중직자가 됐는데 복음이 이해됐다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죠.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직자가 복음과 현장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내 업을 교회와 전도자와 함께 헌신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과 흐름 속에 내놓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찾게 도와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분들에게 헌금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아이고 많이 하셨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하고도 죄송해야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처음에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더 못한 걸 죄송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말이 처음에는 성도님이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하고 죄송해야죠. 100이 필요한데 90만 했어. 10 못했어. 100을 해야 되는데 100이 필요한데 90만 하고 10이 부족한 거 이 100을 못 채운 거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죠. 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더니 지금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구원받았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정말 그 가치를 안다면 하고 죄송해야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 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찾을 수 있는 분명한 시간을 갖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때 뭐가 나오냐? 분명히 나옵니다. 이때.
인생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나옵니다. 내 인생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가요, 분명히 나오게 딱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소유한 가치에 의해서요, 계속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도님은 언제 시험 넣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시험 납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분명히 찾게 도와야 돼요. 이 절대 가치가 나와지는 만큼, 다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절대 가치와 이 복음을 알게 한 이 교회와 증인과 성도에 대한 가치가 나와지는 만큼 뭐가 나오냐? 내 인생에 우선순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신 분이 거짓말하거든요. 우선순위 안 바뀌었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가치라고 거짓말하잖아요. 현장 변화 없습니다.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이거. 절대 안 속입니다. 절대 가치가 안 바뀌었어. 우선순위도 안 바뀌었어. 근데 바뀌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현장 변화 없어요.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사단이 현장을 장악하고 사단이 현장에서 문화를 속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는 모범 모일 수 없고, 모범을 보지 않고는 함께 인도만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을 진짜 이해하고 싶으면 장로님이 전도하시고 장로님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장로님을 아는 거예요. 장로님을 아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 앞에서 저 앞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앞에서 하는 거고, 장로님 주변에 있는 분을 봐야 장로님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제자 훈련을 안 해본 분들은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한 개인이 딱 왔을 때 이분의 색깔과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보냐?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봐요. 어떤 모습인지. 왜? 그게 전달되는 거니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중심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한 명의 제자가 이 흐름 속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자, 한 인생이 변화된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뭘 하냐? 당연히 현장 가겠죠.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불신자 만나집니다. 불신자에게는 생명, 기존 신자에게는 확신, 종교인에게는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지를 유일성을 분명히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 신자를 만나면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몇 마디 딱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 오직 그리스도. 본인에게 갖고 있는 거 틀린 거야. 이해되는 사람이 나오면 집중해요. 이해가 안 되면 굳이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 만나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설득 당하잖아요. 설득 당하면 상대방 기분 나빠합니다. 설득 당하면 수긍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합니다. 왜? 본인이 설득 당해서 말을 못한다라고 상처받아 그래요. 그래서 절대 설득 안 합니다. 증명하고 끝나고 집에 돌려보내지.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는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생각나겠죠. 현장. 당연히 현장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가 현장에서 만나지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한 개인을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데요. 어떤 치유부터 해야 되냐? 함께 하면서 영적 치유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 치유라는 의미는요, 근본 문제가 이해되고 근본 불신앙이라는 개념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결되는 문제임을 보게 해야 돼요. 이거 인정되면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방법이 없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말고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겠지요. 저희 교회 이 성도님들 오시는데 제가 전도학교를 하거나 이렇게 인도를 하면 오시는 가운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문자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성도님, 지사님, 제가 이렇게 전도학교 하는데 꼭 와주세요. 저 절대 안 합니다. 교회 광고 딱 주보 올리고 끝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맞다면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지요. 근데 시달리지요. 방법이 예비되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말씀을 통해 내 영적 치유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뭐가 치유되냐? 정신 치유됩니다. 정신 치유가 되면 정신 치유된 증거가 뭐냐면 237 5천 종족 세계의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갱신해 나갑니다. 감사하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요. 정신 치유가 되면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죽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생명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글로 갑니다. 정신 치유 아닙니까? 감사요? 감사 주시겠죠. 감사 찾아요? 찾지 마세요. 왜 찾습니까? 감사가 보여야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감사가 보인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삶에 대한 치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삶에 대한 치유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영적 치유 속에 세계의 복음 하나님 방향을 두고요. 매일매일 이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치유되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문 여십니다. 분명히 여십니다. 장로님 포럼 넣으셨죠? 전도문 열려고만 애쓴 거 아닙니다. 현장 갔는데 하나님이 현장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예비된 제자가 만나져요. 그 송탄이라는 지역에 장로님 포럼하셨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가다가 오지 말랄 때까지 가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계속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바뀔 것 같지 않는 그 현장에 장로님이 가는데 그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장로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는 만큼 현장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속에 있는 성도님이 이 근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왜 그리스도인이가 보이기 시작하니 그 주변에 오는 사람 족족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어제도 전도한 포럼이 올라와요. 거의 매일마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교회 온 지 4개월도 안 되셨어요. 전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치.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은 예비돼 있지. 다락방 10년, 20년 만나도 현장에 대상자 없는 사람 꽉 차 있잖아요. 대상자 없잖아요. 여러분 빼고 가면 현장에 대상자가 없어. 왜 대상자가 없는 줄 아세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현장이 안 보이니 대상자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문제라면 모든 사람이 대상자죠. 관계 맺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 속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개인화의 응답이 먼저 성취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교회 오겠죠. 교회 오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이 이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개인전도 했습니다. 개인전도. 개인전도 왜 했냐?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뭐 했냐면 개인전도 했어요. 개인전도 하면서 뭐 했냐? 연결되면 팀 사역했습니다. 개인전도와 팀 사역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가졌는데 그 목적은 지속할 장소와 지속할 사람을 찾는 개인전도와 팀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과 교회 속에 시작 한번 해보세요.
개인 전도와 팀 사역을 통해 그 지역에 다락방을 열기 위한 팀 사역과 개인 전도 시작해 보세요. 한 명이 복음이 딱 이해되면 그 지역 현장에 다락방 터집니다. 70지역에 루디아 같이 현장에 복음노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진다면 어떡하겠어요? 70지역에 70제자가 계속 복음노하겠죠. 개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개인 전도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인 전도 팀 사역 한 명 한 명을 통해 한 명이 만나지면 그 주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함께 다 만납니다. 계속 만나요. 어제 처음 포럼하셨던 지사님이 저희 교회 오게 되셨어요. 오게 되셔갖고 이제 이 지사님 가족이 이 근본 문제가 이해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에게 지사님 혹시 전도할 때 있냐? 이 복음 편한데 주변 있냐 물어보니까 막 얘기하시면서 강원도에 한 명 완전 신비 골자 완전 신비하신 분 계시대요. 하나님 맨날 음성 듣고 완전 신비하신 분. 그래서 강릉 갔어요. 강릉 가갖고 만나서 하는데 그분은요 진짜 반도사예요. 이 신비 완전 신비다. 늘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직접 계시 주시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만난 이후에 그분이 지사님 전화 차단시켰어요. 전화 안 받더래요. 그 전혀 좀 미안하지는 않습니다. 왜? 원래 차단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다 생각하니까. 지사님하고 함께 그분 댁에서 복음 전하고 나와서 속초를 갔어요. 횟집에 가갖고 앉아있는데 시켜갖고 앉아있는데 서빙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서빙 보는 분이 그 주인 딸내미예요. 쳐다보는데 보는 순간 둘이 눈이 맞았는데 둘이 알아. 저거 귀신 들렸구나. 저거 목사구나. 서로 알아.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계속 사랑결박을 했어요. 사랑결박하고 제가 화장실 가면서 좀 이따 제가 한 5분만 얘기할게요. 하니까 알겠어요. 하더라고요. 계속 사랑결박했어요. 계속. 회를 갖다 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이 오면 우리는 일단 집중해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와갖고 웃으면서 지금 기도 안 하시죠? 그래. 제 말 이해됐어요? 그 귀신 들린 분이 저한테 와갖고 회 먹고 있는데 지금 기도 안 하시죠? 그래.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들킨 거예요. 먹으면서 기도 안 했거든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체질이 그래요. 맛있는 거 앞에 흔들리는 체질이에요. 너무 집중해서 먹다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까먹었어. 근데 그 귀신 들린 분이 와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시죠? 자, 이 현장을 말로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직접 현장에서 같이 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달라요. 같이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만나지면 계속 이렇게 한 개인을 통해 현장에 말씀 없는 문을 계속 여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팀 생활을 통해 개인 양육을 하셔야 되는데요. 개인 양육에 대한 내용을 어제 오늘 쭉 말씀드렸죠. 이 개인 양육을 통해 오직 유일성이 전달되어지면 그때 전달되는 겁니다. 다락방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답을 얻은 사람이요. 개인 양육으로 시작됐는데 가면 사람을 못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계속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 데리고 오고 저 사람 데리고 오고 이 사람 데리고 오고 계속 데리고 와고 말씀을 하고요. 계속 데리고 오는 이 사람이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치유. 금방 안 됩니다. 교회 안 나와요. 온다고 해놓고 절대 안 나와요. 맨날 거짓말합니다. 저한테. 교회 온다고 해놓고. 주일날 절대 안 나와요. 주일을 제어하고 나와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주일날 안 나온 지 지금 한 2달 넘었어요. 개인 양육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할 이유가 발견돼서 주변의 사람을 계속 데리고 와요. 함께 하나님의 치유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계속. 다락방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을 바르게 저 시간표 속에 집어넣고 도와야 그 사람을 통해 오는 사람이 색깔이 딱 나와요. 색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색깔이 딱 나와요. 교회 안에서 이 응답과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이 실제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 했냐면요. 미션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 미션홈의 형태입니다.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 청년들 와 있고 같이 사는데 결국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가 이 모임 속에,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 한 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그 한 명 만날 때까지. 그 한 명이 나와지면 미래의 그 한 명을 통해 현장의 변화가 또 일어날 거니까. 안 싫습니다. 진짜 미션은 안 싫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쉬울 것 같죠, 미션은.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불러내갖고 밥 사주지 말라고 해요. 밥 사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함께 살아보세요. 함께 살아보내니까요. 밥 사주지 말고 살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성령 충만이 아니면 시달리는지. 저 엄청 시달립니다, 한 번씩. 그저께는요, 어젠가? 그저께 애들 불러놓고 운동하고 가갖고 한 11시쯤에요. 갔는데 애들 2명 라면 끓여 먹으려고 있더라고요. 가갖고 제가 욕을 엄청 해냈어요. 왜? 저희 카톡방에 있는데 미션은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답을 안 해요, 이것들이. 제가 동네 개도 아니고. 뭐나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불러놓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내가 동네 개냐고. 내가 너희라고 왜 살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저 걔 아니잖아요. 아멘은 이 친구 미션하면 대답 안 해요. 제일 안 하는 놈이에요, 이거. 그냥 저 애들한테, 야, 이거 뭐 광고하고 올리면 답을 해야 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거 아니야. 그 저희 사역자 카톡방에도 올리잖아요? 답도 없어요. 제가 보면서, 참, 나 진짜 동네 개도 아닌데, 대꾸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가 안 올려야 될 수 있으면 저희 승표시켜요. 네가 올려. 왜? 할 사람은 할 거니까. 미션홈이요? 가지고 있는 걸로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처음 요번에 저희 미션홈에 있는 아이들 같이 있으면 거의 처음 제가 애들한테 불러놓고만 못했어요. 왜? 같이 미션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치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희 교회 전도학교, 자체 전도학교가 있는데요. 이 자체 전도학교의 시작이 지역에서 다락방을 시작해서 전도학교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학교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면 전도학교 절대 안 무너져요. 근데 현장에 다락방이 없어지면 전도학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학교를 시작하셔야 돼요. 개교회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개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시작하시되 다락방이 확산되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근데 다락방이 끊기면 전도학교는 무너져요. 왜? 전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전도학교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현장에 다락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도학교만큼은 안 무너집니다. 전도할 사람이 계속 모이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는 화요일 날 저녁에 조 목사님 오셔서 사명자 전도학교가 있는데 이 사명자 전도학교가 전에는 청년 전도학교였어요.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 매 주마다 한 4, 50명씩 모였습니다. 시간표 속에 이제 조 목사님이 오시면서
청년 전도학교에서 사명자 전도학교로 명칭을 바뀌었어요. 청년 전도학교의 시작이 뭐였냐면 청년 몇 명 모아놓고 다락방을 시작해서 전도학교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다락방이 시작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성교의 방향 맞출 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져요. 교회 그릇이 커져요. 전도가 이해되고 성교가 이해되는 성교라는 방향에 맞추는 만큼 사이즈가 커져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각 현장 속에 캠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인의 응답이 딱 오면 개인이 전도와 선교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교회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산업하는 분 계십니까? 산업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교회와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여러분의 업이 맞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업은 그냥 먹고 사는 업으로 끝날 겁니다. 근데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업으로 그 모든 경주를 바꿔 나가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를 주석하기 위해서 전체 훈련과 개교의 훈련과 현장 훈련을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힘 얻으셔야 돼요. 계속 매일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이 잡힙니다. 저는 매일 잡혀요. 안 잡힌 것처럼 보이시죠? 매일 잡히고 매일 풀려요. 매일 잡혀요. 그럼 매일 풀려요. 또 잡혀요. 또 풀려요. 왜? 그게 제 인생이에요. 안 잡히고 싶은데 잡히는데 어떻게 해요? 잡혔다 풀렸다 잡혔다 풀렸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1박 2일 캠프를 통해 개인 살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살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길 주인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